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잘 녹여냈는데요. 그 점이 인정이 되어서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여자 어린이가 귀신들이 지배하는 밤의 도시에서 겪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지배하는 이 도시는 언제나 밤입니다. 물론 그 도시에 낮도 있고 아침도 있지만 그것은 잠든 이가 꾸는 꿈속의 낮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밤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지배하는 밤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환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환락을 즐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도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보낸 지난 430년이 꼭 그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어둠뿐인 죄악의 왕국,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인 애굽에서 처음에는 죄악의 낙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세월이 430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굶주림의 시기를 잠깐 피해볼 요량으로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근이 끝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은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했습니다. 극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척박한 땅 고센에 머물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그 마음과는 달리 애굽 왕 바로는 노른자의 땅인 람셋까지 주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기근이 끝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고산 땅에 머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에서 애굽의 화려하고 풍성한 문화를 누리다가 그만 얼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느라 애굽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온갖 대우를 다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짜릿한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자신들의 영혼까지 내어주었고 그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뒤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인류 국가로 만든 1등 공신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의 가족들이 로얄 패밀리로서의 그 낙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뒤에 야곱의 후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드러납니다. 배운 것이 없어 무지했습니다. 게으르고 대우받기만을 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돈만 많이 들어가는 낡은 기계와 같았습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진 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던가요? 애굽은 세상이 처리하는 방식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처리합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던 그 잠깐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른 죄악을 누릴 자들을 위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순간에 쳐들어온 애굽 군대에게 점령을 당하고 무력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악의 달콤함을 누린 대가로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유목민들이 그렇듯 그들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고성을 쌓느라
그들의 강인한 체력에는 근육들이 붙어서 더 강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애굽 백성들보다 수적인 면에서나 체력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능가하면 했지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 수가 많다고 한들 그들의 그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어떤 조건이 좋을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등에 채찍을 맞으며 그 고난에 죄악으로 인한 자신이 불러들인 그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자녀답게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달콤함을 잠시 누리고 그 뒤에 쓰디쓴 고통을 겪은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430년은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구원은 즉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죄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고통인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적어도 60년 이상을 노예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교만한 자들은 아마 내가 지난날 당했던 수많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교만 가운데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슬픔과 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충분히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세월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의 노예로 살던 지난 수많은 날들은 아무리 그날이 많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의 달콤함을 추구하거나 또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날은 아무리 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들이 지난날 세상에서 슬픔을 당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거룩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난 430년 동안 어두운 밤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 어떤 밤이든 그들은 죄악의 그 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달콤한 영광을 누리던 쓰디쓴 맛을 보던 언제나 그 어두운 밤을 헤맬 뿐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430년의 그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밤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 밤이 아니라 그 밤을 구원하는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 밤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밤이 되었고, 구원의 밤이 되었고, 노예 집단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영광의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2절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던 그 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여호와의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밤을 대대로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될 것 같았던 어둠은 여호와의 밤이 되면서 주님이 그 밤에 걸어 들어오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대낮보다 환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교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이나 고통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또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고난과 또는 나의 공로는 내가 받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나의 노력이나 내가 받은 고난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면 나보다 더 노력한 세상 사람들이 나 대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고난의 쓴물을 들이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밤을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받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달콤함을 누리거나 아니면 죄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어두운 밤을 헤매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밤에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대낮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대낮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 더 밝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착각 가운데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교만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에는 어둠 밤이 아니라 주님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대낮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